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서의 새로운 날을 연장시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주신 이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주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면서 헛되게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어주신 모든 것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사는 백성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복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큰 잔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터이니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인도하여 청하시는 말씀이 15절 이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늘 본문 24절에 걸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보내서 그들을 불러내시죠. 당신의 잔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들어오게 하는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서 데리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각각 저마다의 이유를 제시하며 사양하며 거절하여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17절 이하에서부터 20절에 걸쳐서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하여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것은 곧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는 밭을 사는 자였었으나 그 밭은 우리가 스스로 사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밭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밭을 통하여서 씨를 뿌리기 위해 소를 준비해 놓고서는 그 소에게 멍에를 지게 하기 위해서 멍에 5개를 준비하여 소 10마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갈게 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생각의 그 끝에 서서 결국은 벼랑 위에 서 있는 자가 자기가 벼랑 위에 서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곳에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해 보려고 하는 자들, 그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결국은 장가되는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씨 가진 자를 흉내내며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그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오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가 구입하여 사서 매매하여 준비한 밭과 멍에와 신부를 우리는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씨를 뿌릴 수도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 구원을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들이 내놓은 것은 그 잔치를
거부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잔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있게 될 것,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생명이 아닌 사망이요 저주요 심판밖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이 주인이라는 이야기,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들춰 보여주십니다. 이제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라고 화를 내시며 새로운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 걸쳐서 이 주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첫 번째 21절에 화를 냈다, 노했다라는 말 속에서 알게 되며, 그리고는 새로운 명령을 그 종에게 주기를 이제는 그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몸 불편한 자들 이들을 청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새로운 명령을 주시며, 그렇게 당신의 잔치를 거부한 그들은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24절에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당신의 잔치 안으로 들어올 자들만 당신이 허락해 주신 그 잔치가 내주는 그 무엇인가, 그 어떤 것을 반드시 이들은 맛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불어 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21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집주인이라는 말이 이 비유 15절 이하서부터 언급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되어 나옵니다. 이때 이 집주인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집주인이 아니고 오이코스 데스포테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 집을 관할하는 자, 그 집을 주관하시는 분, 어떤 분, 그러니까 사실 집주인은 맞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이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13장 25절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주실 때에 당신을 이야기하실 때 그 집주인이 좁은 문인 당신을 닫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나가서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봤자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그 집주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같은 집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집주인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집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온 세상의 창조, 이 창조된 모든 것을 축소하여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 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한 번 지어주신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집주인은 그 성전의 주인이죠. 그 성전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이 우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다 이뤄내신 구원의 완성을 마치신 이후에는 그 문은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자들, 그 잔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모든 자들에게는 그 문은 영원토록 닫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그 주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당신의 그 부름에 응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노하게 됩니다. 왜 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노를 내실 수 있을까요? 화를 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화를 내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실 때 화를 내시고 노하실까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고 화를 내실까요? 이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 그것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연약한 것이든 뭐 등등의 여러 여타의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놓고 화를 내시고 노하실
그런 하나님이시겠어요? 그런 아버지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감정에 휘둘릴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사람과 같이 아니하시기에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루어내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흉어물을 놓고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노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이유로 노하실까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경고망동하게 마치 이 세상이 우연하게 지어진 것처럼, 자연 발생정처럼 지어진 것처럼, 진화된 것처럼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고망동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무지에 잠겨버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은혜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당신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뿐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당신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몇 번이나 사람을 용서해 주면 되는 겁니까? 7번 정도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 백성들이 가르쳐준 그것대로 예수님 앞에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어떠한 사람이 그 종들과 결산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어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 임금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빚졌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빚을 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결산할 때 18장 24절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길이 없는 자들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갚을 길이 있어,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살 수 있다니까, 내가 밭도 사고 소의 결의도 사고 아내도 사고 나 다 할 수 있다니까 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빚진 자요, 은혜가 뭔 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일로 와라, 너 나와 함께 결산하자. 나의 결산은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 용서, 회복, 탕감을 허락해주는 것이니 내 잔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갚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네요. 10,000달란트로 어떻게 갚을 거예요? 처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사각오를 다짐하지만 결국 그는 갚을 수 없는 것을 그 주인은 알기에 그를 다 탕감하여 보내주죠.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도 빚진 고작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진 것밖에 없는 어떠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서는 그의 역사를 붙잡고 관청으로 데려가서 옥에 집어넣는 일이 벌어지죠. 그가 애원하고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를 조금 더 긍휼히 여겨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아니하고 그를 그냥 옥에다 넘겨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 집주인, 그 주인이 32절에서 그 10,000달란트 방금 전에 탕감 받았던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이게 바로 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가 이미 악한 거 알면서도 나의 선함으로 너의 악함을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너의 악함으로 나의 선함을 이기려 하느냐?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이때 노하여라고 합니다. 오르기조라고 하는데 노하여, 이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노하여예요. 화를 내는, 이때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화를 낸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를 입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직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법의 체계 아래서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노하심 아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집주인이 노하였던 것은 바로 자기는 뭐 밭을 샀느니 소결이를 샀느니 아내를 다 뭐 샀느니 장가를 들었니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진노와 화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내시려고 한량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 같은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는 이 주인을 노하게 만드는 자, 그 은혜와 불쌍히 여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옥졸들에게 넘기라 라고 명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럼 이와 같은 자가 누구였냐? 오늘 본문에서든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 전부 다 그들의 안에 거짓된 것, 인간이 심어준 가르침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로 채워진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를 읽어보기 위해서 이 땅에다 뭔가를 실현해보기 위해서 이유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제시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등등 그럴싸한 말들을 이유로 삼고 혹은 슬로건으로 삼고 열심으로 뭘 하긴 하나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고작 깨달아 알고 싶은 은혜는 자기의 지금 육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차원의 은혜밖에는 알 길이 없고 알고 싶은 은혜도 더 이상 없어서 그 이상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좀 도모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축복해주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도록 가르치고 그들의 열심이나 끌어내어서 그 교회의 시스템을 돌리고 활력 있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처럼 만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딴 거 이 땅에 하라고 명령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렇게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거 시키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시키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것을 다 이루어내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다 보라고 하신 것뿐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까지 인간은 자기의 탐욕 때문에, 이 보이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 정욕 때문에, 자기의 눈이 만들어내는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이루고 싶은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자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디에다 있는 사람들이냐? 바로 21장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가운데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성전의 주인, 그 집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집주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 같이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럼 이 집이 뭘로 채워진 거예요? 강도들로 채워진 것이죠. 강도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강도의 도적대 소굴과 같은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주인을 갈아쳐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이 돼, 누가? 강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또 다른 강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었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시니 그 안에 그 강도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이 거기서 한둘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참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가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나와 참성전, 누구?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성전 안으로, 그 성전의 그 집의 주인은 영원하신 아버지,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이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 거짓된 성전에서 나와, 타락한 성전에서 나와, 교회 아닌 교회에서 나와 참성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교회,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어떤 종교 혹은 어떤 교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왜 그런가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택하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다녔거든요. 왜요? 그 교회 괜찮아 보였으니까. 그러니 그 교회 괜찮으니 자기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이거 아니네 라고 하는 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닌 거 분명히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잘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존심은 뭐에 무너지게 되냐? 자기가 스스로 만든 논리, 그 합리성이 와장창 깨어지면 자기의 자존심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게 싫어서 인간은 끝까지 버틴다니까요. 그 죽음의 계곡에서.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성전은, 여러분들이 영원에 거할 그 잔치, 그 나라, 그 좁은 문은, 성전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선포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성전, 어느 회당 가셔서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전, 거기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에서 21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 종들에게 다 종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너는 이제 길과 산 들들로 가가지고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 데려오라 그러죠.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으로 말씀으로 오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놓고 맹인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21장, 마태복음 21장 이 성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오매 그들을 온전케 해주시더라, 고쳐주시더라. 이들이 왜 이렇게 맹인이 됐을까요? 왜 저는 자들이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왜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 성전의 강도들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당하고 유린당했다라는 거예요. 맹인되고 보지 못한 자들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지지 못한, 인간의 것으로 채우니 계속 가난한 그 같은 심령들밖에 되도록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그곳에 우리 주님 가셔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으니, 나와 있는 내 백성이 있으니 너희들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내 집 누구?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진리의 생명 말씀 안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그러니 이들, 그 초대에, 그 부름에,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들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졌을까요? 탐심입니다. 에피드미아라는 게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장 23장, 마태복음 23장, 그 하나님의 진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은혜 해봤자 고작 땅에 있는 것으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 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화를, 입을 찐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 육신의 덩어리에 채우기를 원하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은혜, 우리의 영이 흡족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있게 해주시려고 때로 우리의 육신을 가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약함으로, 병들므로, 죽어감으로 등등.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화 있을 진저를 쭉 말씀하실 때 24절, 맹인된 인도자야. 너희들 스스로도 맹인인데 너희들이 인도하니 그들도 다 맹인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겠죠.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럼 이렇게 탐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으니 그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은 내 집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 집, 은혜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 채우지 말고 내 집을, 저 가난한 심령, 나로 인하여 자기의 가난함이 무엇인지 피로 쌀게 된 자들, 사람이 채워진 그 부요함은 부요함이 아니요, 그건 거짓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여전히 가난하구나. 사람들이 뛰어났다고 하는 내 눈은 여전히 맹인이요, 나는 여전히 저는 자요, 몸 불편한 자라는 사실을 당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그들로 다시 채우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채우란 말씀과 여기 지금 가득하다는 말이 똑같이 가메오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방탕으로 탐욕으로 가득하나 내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그 잔치를 촌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자들이니 그들은 내 말을 듣고 다 순종하여 들어올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면 너희들은 깨끗해질 수 없어. 그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맹인들이라는 거죠. 26절,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안을 깨끗이 하는 건 내가 너희를 깨끗이 해줄 수 있는 것이니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구약성경 여러 군데를 인용하면서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았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메오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린 대로 빠른지라 라는 그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집주인 되어 있지 못하고 인간이 집주인 되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그 자리를 빼앗고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죠.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과 같죠. 그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는데 그때 그 땅 임금들이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성령으로 그를 인도하여 보여주십니다.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말들, 이름들이 그들 안에는 가득하고 가메오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또한 가득하더라. 이렇게 가득한 것으로 채우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그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자들, 백성들을 유린하는 자들이었고요. 거짓 증거하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고요. 이들이 바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다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어서 바로 손살을 치며 그 잔치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다시 일러서 말하기를 시내와 거리 골목으로 빨리 나가봐라. 거기 이미 내 백성들이 나와 있을 것이다. 누구들로? 당신이 찾아가서 나오게 하신 백성들이 1차적으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와라.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의 부름, 그걸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왜?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명하시기를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이제 다 채워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 번 명하시기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 가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첫 번째로 채워진 걸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또 한 번 말씀하시네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 가난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리고라 하신 것은 당신이 그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새 성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온 자들을 통하여 이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짓된 성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갖다가 지금 23절에서 다시 그 종을 보내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오는 이야기라는 것이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그들을 강권하여 재촉하여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때 이 강권하다가 어디서 한번 또 나오냐면요, 세 경우의 사람 중에 나는 첫 번째에서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저 아무래도 기억나시나? 이 아무래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필요, 난 그게 정말 필요하다니까 라고 하는 단어로 아나그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단어의 동사에게 강권하다라는 것이,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은 핑계를 대고 사양하면서 거절하기를 나는 반드시 내가 산 밭을 가서 호라오 봐야 되겠어. 나는 그걸 가서 나가 꼭 봐야만 되겠어 라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주의 음성을 듣고는 그 부름에 나는 반드시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이 본문이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두 번째 경우에 23절에서 다시 나가 그 종을 보내어서 나가서 그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길들과 그리고 산 울타리들에 있다고 하네. 산 울타리로 그 울타리가 이렇게 해서 울타리 가장자리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들과 산 울타리라고 말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도대체 어딜까요? 거기가 또다시 성전이며 교회이며 회당들과 같은 곳입니다. 이 말씀이 사용된 것을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라고 할 때 포도원을 만드는 이야기에 포도원 만들었고 산 울타리를 이렇게 두릅니다. 이때 사용된 산 울타리가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똑같은 울타리 프라그모스라는 단어예요. 자, 이 산 울타리를 두르게 된 건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겠죠. 포도원의 경계선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산 울타리로 말하는 것이겠죠. 이때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 이스라엘 백성 자체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유대 땅 혹은 예루살렘 혹은 성전 이런 곳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포도원인 거예요. 그리고는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르고 타국이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똑같이 보냅니다.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냈거든. 오늘 본문에서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 소장농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 성전을 맡은 자
바로 이들이 강도들인데 이들이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바로 요거예요. 여기가 산울타리였던 거예요. 이 포도원, 이 성전, 이 회당,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아직도 이 강도들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 그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거짓된 성전에서 참된 성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에게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면 그가 우리를 다시 보내요. 이 땅에 지금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짓된 곳에서 갇혀있는 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이 왜 말을 못하겠냐고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온 사람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는 이 말씀을 끝내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끝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시편 118편 22절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 끝에다 붙여놓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그 건축자들인데 너희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돌인 그 아들을 버리고 있는 자들인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 돌은 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어떤 그 돌로 세운 것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돌 위에 돌로 쌓으니까 건물, 성전이에요. 그 돌 위에 그 돌은 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돌 위에다가 쌓아서 만든 기라성과 같은 큰 건물, 그것을 놓고 그 다음 장 13장에 가서 보시면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바로 이렇게 무너뜨려져야 될 그 곳에서 갇혀 있는 그곳을 갖다가 길들과 산 울타리라는 거예요. 산 울타리로 쌓여져 있고 사방에서 길들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잔치가 열렸으니 어서들 나오라고, 어서들 나와서 그 잔치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가 열려지기 위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가 무너져야 나올 거 아니겠냐고요. 말이 울타리지 성전에는 울타리가 아니라 옹벽으로 싼 담이겠죠. 돌담이겠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벽이죠. 여기에 완전히 그 돌에 의해서 갇혀있는 그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께서 당신의 몸값, 피값으로 무너뜨리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담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들 앞에 더 이상 담이 없음을 알고 그 부르심에 곧바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길들이 열리는 겁니다.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영원한 길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 길들과 그 울타리로 가라. 왜? 내가 그 울타리 무너뜨렸잖아. 내 백성 나오게 내가 해놨으니 가서 반드시 그 잔치에 가야 한다고 강권하여 그들을 내 집에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에겐 더 이상 그들을 가둬놓을 수 있는 담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너희가 알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바울이 12절에 이런 얘기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더 이상 담이 없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가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게 죄, 진리를 모르고 그냥 경거망도하게 사는 게 죄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이 프라고노스라는 오늘 본문에서 그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담이 무너졌네. 어떻게? 당신의 피로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그 담을 허시고 법조문으로만 되어 있는 그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치어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화평한 자, 평강을 누리는 자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잔치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면 그 잔치, 그 나라, 그 집, 그리스도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의 성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함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강권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확고 부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